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이번에는 우리 2절 찬양할 텐데요, 우리 자, 옆 사람은 우리 축복하면서 손을 내밀고, 우리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옆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우리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가슴에 손을 얹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생명 주께 있네 찬양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며,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여러분 믿으십니까?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우리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다같이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다같이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다같이 박수 치면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마 주 예수 내들을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은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갈 무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소리 들고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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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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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가 얻었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다같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은총을 입으리여 너를 아노라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너의 이름을 내가 나의 사랑을 아느리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변해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너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리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시는 하나님이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 우리가 주님의 그 은총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은총은 나의 은총은 이분이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은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함께 가노라. 내가 지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변해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너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은 이분이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내가 너로 변해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너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은 이분이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과정에 흔들리지 마라, 확실한 결말이 기다린다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번 민수기 말씀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 정말 힘들지만 그 구별된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확실한 결말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 결말은 무엇입니까? 민수기 6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나시린 서원에 대해서 쭉 말씀하신 다음에 그 결론적인 부분에 아론의 축복,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말해라,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어떻게든지 나의 유익을 위해 밟고 쓰러뜨리고 죽이는 이런 시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 쉽지 않은 것 알지만,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과정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확실한 하나님의 복이, 그러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쭉 보면 그거잖아요. 여호와는 3번 반복되는 이유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리고 주시기를 원한다, 주시기를 원한다, 반복적인 거. 성경에서 반복적인 것은 강조하시는 거예요. 강조하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아예 주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들, 믿음으로 구별돼 살아가는 자들을 완전히 복 주시기로 마음 먹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신앙의 삶, 정말 힘든 삶이지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그 결말을 바라보고 붙잡는 자가 결국 그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런 가운데 축복 선포하라는 거죠. 민수기 6장 27절을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면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축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냐? 말씀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받아 그대로 전달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그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분석하면요,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아론은 완전히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사람 친화적인 인생, 맨날 분석하고 판단하고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왜요? 모세는 그대로 전달하니까. 자기가 돌맞는 한이 있어도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전달하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현실 가운데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 모세가 얻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은요, 출애굽할 때 같이 선두에 서서 일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요, 아론이 받은 은혜가 없어요. 아론이 받은 능력이 없어요. 다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났죠. 왜요? 모세는 전달력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들은 대로 전달한다. 그러니까 복을 받은 거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축복을 받는 자가 복을 받는다. 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PPT 하나를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우리 한번 다음 PPT를 보여줄까요? 자, 우리 가로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넣고 힘차게 한번 이대로 축복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니까 자기 이름을 넣으세요. 시작. 여호와는 성민이에게 복을 주시고 성민이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의 얼굴을 성민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의 얼굴을 성민이에게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제가 하도 크게 하니까 자기 이름 안 넣으시고 제 이름을 따라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예. 제가 더블 복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어쨌든 내가 아침에 탁 일어나서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그냥 내 이름을 넣고 내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 하나하나씩 다 넣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넣고 나의 목장원들의 이름을 다 넣으면서 여러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곳에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소리가 살리는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항상 모일 때마다 그 모임 가운데 어느 모임이든지 축복의 소리가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어떤 교회 보면요, 정말 원치 않는 말들, 때로는 정말 아니면 말고식의 말들이 너무 많이 퍼져서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말씀으로 굳건한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들을 들었을 때 필터하는 필터링의 능력이 있어요. 아, 이거는 들어야 될 말이야, 이거는 걸러내야 될 말이야 하면서 믿음이 굳건한 사람들은 이거 다 걸러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확인되지도 않는 말, 아니면 말고식의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뭐예요?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은요, 더 이왕 할 말이면 살리는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해야지, 괜히 그냥 아무 말이나 해가지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확실한 정보가 아니라면요, 그냥 침묵하시고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며 교회를 살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소리가 가득한 가정이 되십시오. 축복의 소리가 가득한 목장이 되십시오. 축복의 소리가 가득한 교회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오늘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첫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지키시는 복. 지키시는 복. 네, 민수기 6장 24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믿고 축복하면 내가 복을 줄 건데 어떤 복을 주겠느냐? 내가 너를 복을 줄 건데 너를 지키는 복을 줄 거야 라는 거죠. 지킨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이 지키다의 원어를 보니까요, 샤마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게요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울타리를요 그냥 울타리만 치면 되는데 가시까지 다 했대요. 뭐예요? 아예 촘촘하게 들어오지도 못하고 또한 받은 복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주 촘촘하게 내가 지켜주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복이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에서 모든 여정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려는 시점에 딱 서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에 가는 모든 길의 여정이 일반 도로가 쫙 깔리고 가다 보면 중간에 휴게소가 있어가지고 밥도 먹고 막 이런 곳이 아니에요. 광야예요, 광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계산이 안 되는 땅이죠.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는 땅이에요. 날씨도 그렇고 먹을 것도 그렇고 주변에 자기를 호시탐탐 노리는 이방인들도 있고 짐승들도 있고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땅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광야를 출발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습니까? 가다가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지? 양식 떨어지면 어떡하지? 문제 생기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촘촘하게 지켜줄 거야. 내가 아주 그냥 너희를 따라다니면서 아무것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너희가 받은 은혜와 복도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완전히 완벽하게 너희를 지켜줄 거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가장 좋은 복이 있다면 그건 지켜주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여정의 변수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진짜 내가 계획대로 간 인생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하고 막 가다 보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막 돈을 모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병이 생기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이거는 계산하지 않았던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변수를 내가 지켜주겠다. 여러분, 에스더에서 보면은요 아말렉 왕 하각의 후손인 하만이 등장합니다. 이 하만이 등장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요? 유대인 말살 정책을 본인이 세워버려요. 우리 조상들 그렇게 말살하려고 그랬지, 너희들 유대인들 너 모르드게 너 아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하면서 계획을 세우는데, 이 계획이 무엇인지, 이 계획을 언제 할 것인지는 하만만 알았습니다. 이제 자칫하면 사울왕 때 아말렉 다 진멸하라 하는 말씀을 무시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생겼어요. 특히 지금 이 에스더서는요 당시 유대인 포로들이 이제 귀환을 하고 그 포로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던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의 상황이거든요. 이들은 70년 동안 거기 살면서 이제 거의 안정화가 됐어요. 이제 살만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뜻하지도 않은 변수가 딱 등장해 버린 거예요. 하만이 일어날지 누가 알았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지도 않은 변수를 이들은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해서 다 그 기도 때문에 된 거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물론 에스더의 기도도 참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변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 이전부터 시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 1장의 핵심이 뭐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뭐예요? 그 왕비 와라 와스디, 그죠? 와스디 왕비 와스디에게 와라. 그런데 와스디가 어떻게 해요? 고집 피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고집 피우잖아요. 여러분, 와스디인데 왜 이름은 와스디인데 왜 안 왔을까요? 저는 아직도 그게 궁금해요. 이름이 와스디인데, 그러니까 오기만 하면 될 거를 괜히 고집을 피워요.
그래가지고 이 고집 피우다가 어떻게 돼요? 폐위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에스더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와스디가 오면 되는 걸 왜 그때 그 고집을 피우냐고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에스더가 왕위에 오르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하만이 이제 유대인을 말살하기 위해서 디데이를 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제비를 뽑았는데 내일이나 한 달 뒤에 뽑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당장 다 말살당하는 거죠. 그런데 제비를 뽑았는데 1월 달에 뽑았는데 12월 달에 뽑힌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11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도 하나님께서 뒤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키셔서 뭐예요? 이 유대인들이 그 계략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벌어주신 것이죠. 또한 몇 날 며칠을 금식한 에스더, 정말 초췌한 그 에스더가요, 원래 왕의 규가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초췌한 몰골을 끌고 왕한테 갔는데 왕이 규도 안 내밀었는데 온 것도 잘못한 건데 왕의 눈에 이 에스더가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3일 금식한 뒤에 제 꼴을 여러분 주영강방에 올리면은요, 여러분 저랑 접근을 안 하시려고 할 거예요. 정말 수염도 툭 나고 초췌해가지고 머리도 안 감고 그게 이뻐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왕의 눈에 이뻐 보이는 거예요. 어제도 교회 성도님 한 분이랑 통화하는데, 목사님, 제가 금요일날 목사님 서신 모습을 보니까 얼굴이 너무 좋아지고 너무 이뻐 보이셨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거예요, 그거. 저는 여전히 저거든요. 근데 유독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초췌한 그 여인을 하나님 눈을 바꾸셔서 이뻐 보이게 하셔가지고 그 앞에 가가지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 가운데 변수가 많았어요. 유대인들은 말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졸잖아요. 자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변수에 대처할 능력이 떨어져요. 갑자기 자고 있는 사이에 나타나면요, 하루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큰 날벼락 맞는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시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지키신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수의 상황들을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더 선한 길로 좋은 길을 다 예비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호할 거야. 내가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여러분, 오늘도 주님만 믿고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무엇이냐? 얼굴을 비춰주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6장 25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자, 무슨 복을 주시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는 은혜를 주신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신다라는 이게 왜 은혜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성경에서 흐르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거두신다,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신다라는 의미는요, 이제 인간편에서 무엇이냐? 절망과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31장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 말고도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성경에 곳곳에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시고 보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임하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재앙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가장 큰 재앙은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지 않고 돌리시는 것이 가장 큰 재앙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과 모든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을 보면요, 우리는 이런 받을 자격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비춰주시겠대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가 받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내가 너희들 자격 논하지 않겠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믿고 나를 믿고 축복하면 내가 너를 비춰줄 거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스포트라이트 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좀 독대하고 계시는구나. 나에게만 비춰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집중적으로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비춰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구나. 여러분, 내가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을 때 가장 사랑을 느낄 때 언제십니까? 언제세요?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뭐 어떤 분은 반지를 사주고 어떤 분은 뭘 사주고 뭐 이런 걸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요, 이렇게 살면서 저희 집사람이나 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을 따져보니까요, 이게 좋은 집에 살고 나쁜 집에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집이든지 우리 단둘이 있는데 그 나의 눈에서 당신이 보이고 그 사람의 눈에서 저만 보이는 그 순간, 그러니까 우리 둘만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바라보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서 단둘이 있는 느낌. 좋은 식당에 가서도 그 음식 때문이 아니라 그 큰 식당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도 오직 나와 당신만이 있는 그 상관이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정말 음식을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 눈에 음식이 안 보이고 그 사람이 보인다는 건 여러분, 이건 다 보이는 겁니다. 완전히 다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하나님께 은혜 받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언제세요?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금요기도에 왔어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그 소리 하나도 안 들리고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스포트라이트로 쭉 나만 조명하고 계시면서 내 기도 소리만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을 때, 이야, 그때는요 여러분, 진짜 가슴이 쿵강쿵강해요. 나와 하나님과의 단둘이 있는 시간이라고 느껴질 때, 나를 외면치 않으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할 때,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혈류증 여인 아닙니까? 수많은 군중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가시는 곳에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한번 만져보려고 막 손을 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억하는 터치가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터치했는데도 예수님의 머리와 예수님의 기억과 예수님의 마음에 딱 다가오는 터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의 혈류증 앓던 여인이었죠. 정말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은 고치실 수 있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터치를 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한 여인을 터치를 기억하시는 주님, 뭘 말할까요? 여러분, 그 여인이 누가 나를 만졌다, 여러분 다 만졌거든요. 근데 나를 만졌다 하실 때 되돌아보시면서 혈류증 앓던 여인을 찾아보시고 대면하실 때 이 혈류증 앓던 여인의 그 순간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세상은 나를 외면하고 나를 부정하다 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데 주님이 나만 딱 바라보시면서 너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 치료받았다. 생각만 해도 막 여러분 막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주목하고 있어. 내가 너 비출 거야. 내가 너 살릴 거야. 내가 너한테 모든 구원을 이룰 거야. 여러분,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많은 사람들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군중으로 바라보고 계시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적으로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죽음과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는 따라하겠습니다. 평강의 복.
평강의 복. 민수기 6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네, 여호와는 뭘 주신대요? 평강을 주신다.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면서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복 중의 복은 편안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안. 근데 여러분, 진짜 편안한 것이 복 중의 복일까? 여러분, 편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복 중의 복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편안은요, 편안함이 사라지면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편안함은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침대도요, 스프링이 낡아지면 바꿔야 돼요. 그 편했던 침대가요, 스프링이 망가지면요, 불편해져요. 그러면 그거는 끝난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맞는 것 같아요. 나랑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대화하면 뭔가 잘 통하고 막 너무 잘 맞아요. 그래서 편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하고만 지냅니다, 한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런 순간이 꼭 와요. 이슈가 맞아요. 처음에는 원수처럼 지내다가도 뭔가 이슈가 하나 딱 맞으면 한동안 그 사람만 같이 지내요. 막 얘기하고 막 하고. 그런데 꼭 이슈가 맞는 경우가 늘 있는 게 아니죠. 어느 순간 이슈가 맞질 않아요. 그러면요, 갑자기 불편해집니다. 편안했을 때 그 사람이 있는 것이 천국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편안함이 사라지고 불편해지면요, 이제 그 사람과 있는 것이 지옥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편안함은 반드시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통기한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편안하다고 했던 그것이 어느 순간 불편해지면 복이라고 생각한 것이 가장 불행이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아시고 뭘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평안. 여러분, 편안은 외적인 것이라면 평안은 뭐예요? 내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이 평안이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이 평안이 임하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면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더라고요. 조금 순간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순간을 이겨내는 힘이 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거죠. 여러분, 팽이가 가장 평안할 때가 막 돌 때 아닙니까? 그때 팽이가 왜 안 쓰러져요? 막 돌아요. 근데 중심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딱 중심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막 회오리 치는 일이 있어도요, 팽이는 돌아요. 계속 서 있어요. 평안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 중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능력으로, 은혜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 능력. 여러분, 그래서 그 심해에 사는 물고기, 그거 조사하려고 막 카메라 집어넣고 쇳덩어리를 막 쪼개는 그 압력 속에서 사는 물고기를 조사해 봤더니 그 심해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내적 압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쇠붙이까지 쪼개는 그 압력을 견디는 압력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없는 깊은 바닷속에서도 살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압력이 와도 견뎌내는 힘. 여러분, 그럼 이러한 평안의 복은 누가 누릴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할 때 받는 복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향해서 드신대요. 이 얼굴을 드사라는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열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바라보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계속 나에게 열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들고 계실까요? 왜 계속 이렇게 보고 계실까요? 나 좀 보라는 거예요. 이제 나 좀 봐라. 나 계속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나 좀 봐. 이런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보는 거예요. 내가 볼 때까지.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진리인데요. 왜 하나님의 얼굴을 그렇게 들고 계시고 왜 그 얼굴을 볼 때 평안이 임하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평강의 반대말이 뭡니까? 평안의 반대말이 뭐예요? 언제 가장 평안이 없으세요? 두려움, 염려, 근심, 그죠? 우리 인생을 가로막고 태클 거는 것들이잖아요. 아주 나쁜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염려, 불안, 근심이 왜 생길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진단해 보셨어요?
이게 왜 생길까? 우리는 그냥 표면적으로 그래요. 내가 두려움, 염려, 근심이 오는 게 내가 돈이 지금 없어서 그런 것 같아. 앞으로 내가 살아갈 길이 막막하네. 내가 지금 건강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나중에 아무래도 내가 건강을 지금 안 해놓으면 나중에 내 번 돈 다 병원비로 나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막연하게 내가 뭐가 없어서, 그죠? 두려움이 오고 염려하고 근심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진단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단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저희 둘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집사람이 갑자기 고열로 엄청 막 거의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대전에서 괜찮은 병원이라고 해서 응급실로 딱 들어갔는데 몇 시간 동안 사람 고생하더니 나온 진단이 뇌수막염인 거예요. 이야, 젊은 나이에 이게 젊은 여자가 두 아이를 낳아놓고 뇌수막염으로 저렇게 있으니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이러면서 막 고민하고 있다가 저희 어머니랑 통화를 한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증상을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하시는 게 뭐냐면 산모 가슴 마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아무래도 유선염 같은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전 갈 테니까 잠깐 기다려 하시더니 이제 대전으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쭉 그 가슴 마사지를 해놨더니요, 열이 싹 내려가고 다 회복이 된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의사보다 엄마가 낫구나. 아니 그 최신식 기계를 가지고 몇 시간 동안 진단한 결과가 뇌수막염인데 엄마는 딱 들으시니 그 유선염 같아 하고 딱 해서 했더니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고열이 나십니까? 나쁜 묵이 아니라 좋은 묵을 찾아가십시오. 진단을 잘해 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진단이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진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진짜 내가 뭐가 없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진단했냐? 말씀으로 진단해야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돈이 없어서 건강이 약해서 염려가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그것 때문에 한번 돈을 열심히 벌어요. 미친 듯이 벌어요. 때로는 정말 하나님 만나는 거 포기하고 돈 벌어요. 건강 챙겨요. 그래서 한순간 돈이 벌었을 때 야 됐다 하는데 그게 영원히 가시던가요? 그 돈 벌고 나면요, 잠깐은 좋은데요, 그 뒤에 더 큰 염려가 생깁니다. 어떤 염려요? 이제 이 돈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열심히 행복을 위해서 살았어요. 힘과 에너지 다 쓰고 헌신하며 살았어요.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나서 잠시는 행복한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행복이 사라지면 어떡하지? 되돌아보니까 이제는 앞으로 그 행복을 위해서 썼던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가 이제 나한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사라지면 어떡하지?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진단을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왜 두려움이 올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정말 평안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평안함을 누린 이유가 에덴 동산이 완벽해서라기보다는요, 완전하신 하나님과 늘 대면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요? 완전하신 하나님께 늘 말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눈빛만 봐도 하나님은 네가 이게 불편하구나, 네가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결할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들에게 두려움이 생겼대요. 어느 때입니까? 죄가 들어와서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겼을 때 두려워진 거예요. 매일 아무렇지도 않게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얼굴을 더 이상 대면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눈빛만 보고도 해결해 주셨거든요. 오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오늘 먹을 게 없어요. 입을 게 없어요. 나를 어렵게 해요. 그거 다 듣고 그러니 내가 이렇게 해줄게. 다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자 드디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는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내가 뭘 먹어야 될까? 앞으로 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어떻게 입어야 되지? 이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한 번도 고민해보지 않은 문제에 직면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자기가 책임져야 될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아무리 점검하고 되돌아봐도 자기는 너무나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임을 알거든요. 너무나 형편없고 너무나 제한적인 인생임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더 두려워지는 겁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나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그동안 아버지가 함께하는 장자의 영을 갖고 살아갔던 인생이요, 이제는 고아의 영이 된 거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두려움에 대한 진단이라는 것입니다. 왜 두려울까? 왜 염려가 될까? 단지 돈이 없어서, 건강하지 않아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늘 바라보고 살았던 그 하나님에 대한 부재죠. 내가 갖고 있는 죄성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나의 삶 때문이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의 것만 보고 상황만 바라보며 이를 위하며 살아가니까 그것이 나에게 늘 두려움과 염려의 연속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우리 안에 잃어버린 평안은 언제 회복될 수 있느냐? 여전히 나를 향해 고개를 들어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며 오늘도 내가 이 땅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나의 눈을 여전히 나를 향해 고개를 들어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과 마주치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 15절을 말씀해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아주 위기에 처했습니다. 모든 공회원들이 돌을 들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성경은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압력 속에서도 그의 얼굴은 평안이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 스데반 집사님은 그러한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 7장 5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네,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을 향해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면 어쩌면 순교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배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건 뭐 가정이지만,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이 끝까지 그곳에서 평안을 유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그가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봤어요. 그때 여전히 자신을 주목하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과 그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아,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는 죽어서도 영원히 나와 함께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끝까지 함께할 거야. 주님의 그 눈을 보는 순간 스데반 집사님은 그 안에 모든 공포와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을 도우러 온 예루살렘에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우러러 하늘을 보는 인생이었기 때문이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하실 때 항상 하시는 약속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야, 너 집이 언제 행복이 찾아가고 돈이 사라질지 모르니까 곳곳마다 CCTV를 달아라. 헬스장에 가서 몸짱을 만들어라. 너 통장을 많이 만들어서 저축 많이 해라.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왜요? 그것은 오히려 더 큰 두려움을 갖게 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평안하길 원하느냐? 염려를 이기길 원하느냐? 그럼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염려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바꾸고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말씀을 붙잡는 그러한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은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지만 그 상황에서도
넉넉하게 그 상황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어제 혹시 두려움과 염려로 잠을 설치신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나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염려와 두려움이 하나님의 평안보다 앞서서 혹시 잠을 설치신 분이 계십니까? 그때 주님의 신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 고개를 들어라. 나를 봐라. 나는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며 너를 지키고 있다. 너를 향해 얼굴을 들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변수가 많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가 앞선다면 그때는 주님이 다시 얼굴을 들어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 것임을 기억하시고요. 다시 얼굴을 드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늘을 우러러보세요. 그곳에서 여전히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눈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해서 오늘 약속의 말씀이 이제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